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 요새는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참 귀한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 보면 사망의 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로 나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중표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궁극적으로 가려면 죽음을 통과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린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죽음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교만도 욕심도 다 죽이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죽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신비로운 은혜가 담긴 그런 찬양인데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방의 어느 광역시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한 2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보고 참 부러워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 부임할 때는 변두리고 한 200명 정도 성도가 있었어요. 그 도시의 변두리였는데 그 도시가 이제 급속하게 발전하고 그 외곽 지역이 중심부로 편입이 되면서 그 주변이 또 새로운 주택 단지로 굉장히 크게 개발됐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 교회가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처음 갈 때부터 제가 그 교회를 조금 알았는데요. 제가 한 2번, 3번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변천돼 가는지를 지켜볼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 교회가 한 2,000명 정도 됐어요. 이제 성도들이 많아진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 목사님은 점점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한 200여 명 모이고 그 변두리에 있어가지고 시골 교회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을 때 거기서 열심히 하는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약간 재력도 있고 또 그 지역의 유지 역할도 하는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얼마 후에 그분은 그 교회 장로가 되셨거든요. 뭐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또 교회 활동도 단촐하고 그래서 목사님은 늘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교회 대소사를 결정하고 이렇게 해 나갔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오면서 교회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활동도 다양해지고 사역도 이제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조직들을 만들고 거기 책임자들이 이제 다 세워졌을 거 아닙니까? 뭐 권사님, 집사님, 또 다른 장로님 이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교회가 이제 예전에 비하면은 조금 복잡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누구랑 일하면 되겠습니까? 이 선교 일을 할 때는 그 선교 쪽 일을 맡은 담당자가 계시고 거기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또 뭐 봉사하고 돕는 일을 할 때는 또 그쪽 맡으신 분이 있으니까 또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다 부서가 나눠져 있고 맡은 일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 처음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파트너가 돼서 일하시던 그분이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옛날엔 다 나랑 하더니 이제는 나를 완전히 왕따시킨다. 아니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냐, 응? 내가 목사님을 밥을 사드려도 얼마나 많이 사드렸냐, 이렇게 괘씸할 때가 있나. 그래서 목사님들은 밥 얻어 먹을 때 좀 겁이 납니다. 나중에 이상한 얘기 할까 봐. 교인은 점점 많아지고 그 교회는 점점 역동적으로 일은 많이 하는데 목사님 속은 팍팍 썩는 거예요. 그분이 와가지고 계속 교회를 힘들게 하고 시비하고 여전히 그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그렇게 계시기를 한 18년, 19년
조금 더 계시면 20년 넘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 그런 제도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하시면 수고 많이 하셨다.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도 이제 뭐 자그마한 교회 왔고 교회는 이렇게 커졌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목사님은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시겠다. 근데 그분이 70 될 때까지 하면은 한 30년 돼요. 30년.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사님은 한 19년 가까이 되던 어느 날 성도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성도들이 다 충격을 받았죠. 다 깜짝 놀랐죠.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뚝 떨어진 곳에다가 결혼식 예식장으로 쓰던 어떤 홀이 하나 비어 있었는데 그 홀을 빌려가지고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요 몇 달 전에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 내가 나와서 개척한 지 10년 됐습니다. 내년이 10년이래요. 내년이 10년 됩니다. 그래서 10주년 부흥회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내년에 좀 와서 부흥회를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그 예식장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단독 예배당을 10년 만에 건물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한 300명 정도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는데 그래 제가 요새는 어떠세요? 그랬더니 요새는 천국입니다. 그렇게.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한 19년 정도 됐을 때 그 교회를 떠나셨잖아요. 그때 성도들만 충격받은 게 아니고 노회 안에 있는 다른 동료 목사님들도 다 놀랐어요. 아니 왜 떠나셔? 조금만 있으면 원로 목사님도 되고 아직도 70까지 하려면 10년 이상 더 해야 되는데 그럼 한 30년 그 교회 정말 큰 공로를 남길 수 있는데 왜 떠나시지? 궁금한 건 저도 마찬가지여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왜 목사님 그렇게 떠나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참 답이 딱 하나였어요. 아, 내가 주님 생각해서 떠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분은 그냥 당연히 거기 더 계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거기 계셔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생각할 때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그 좀 어렵게 하는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질 거다. 근데 내가 빠져버리면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 목사님을 그다음부터 참 존경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은 당신의 인간적인 여러 가지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사랑과 눈물로 섬겼던 그 교회가 여전히 평안하게 계속 앞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달리 표현하면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죽이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 대신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장로님도 일찍부터 교회 다니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목사님의 파트너가 돼서 하셨던 그분이 왜 그럴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장로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멸망받아 마땅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다. 이 은혜가 감당 못하게 큰 은혜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말하면 그 복음의 은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 같으면
교회가 점점 커져가지고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교회 일을 하고 의논하고 할 때 그게 당연한 거죠. 야, 우리 교회가 더 잘 돼서 감사하다. 그동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섬겼던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저 주님 영광 받으시면 기쁘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인 이유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 잠겨 있는 분이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자기 역할을 차지했을 뿐이지, 그럼 교회에는 충실한, 자기 나름대로 충실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 곳곳에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여기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가셔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키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신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면서 막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려고 했어요. 그때 그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만류했어요.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증언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입니다. 제사하려고 신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까지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까지 했던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나요?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을 거의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에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비시디 안디옥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루스드라에 사는 무리들을 충동했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로 몰려와가지고 루스드라 시민들한테 막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뭘 몰라서 그러나 본데, 당신들은 이방인이라 몰라서 그러나 본데 우리는 다 같은 유대인이라 잘 알고 있다고. 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린 알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당신들을 속이는 사람이지, 뭐 이런 식으로 선동했겠죠. 그랬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저께까지는 신이라고 그러면서 제사까지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 충동에 넘어가 가지고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까지 하려고 했던 그건 또 뭡니까? 그건 뭐고 오늘 돌을 던지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루스드라 시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났네, 그냥 그 현상에 반했던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 어떤 기적, 그런데 아무리 감탄하고 반하고 그래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감동이 있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런 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만약에 루스드라 그 주민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뭐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는 이걸 깨닫고 그 은혜를 자기들에게 주신 것에 감격하고 감사했다면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충동을 해도 꼼짝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복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짓을 하게 된 것이. 여러분, 부산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영화 배우보다 더 잘생겼다 그렇게 소문이 난 목사님이 있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도들이 와갖고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맨 처음에 한 분은 그 중문 침례교회 장경동 목사님이에요.
장경동 목사님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 와가지고 그 해운대 어디 가니까 정말 잘생긴 목사님이 있더라고. 그 얘기를 저한테 처음 했었는데 그 성도들도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해운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생겼대요.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 욕하는 건가? 그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 안 해도 되는 어느 날 언제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교회를 한번 가보기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잘생겼길래 그런 얘기를 나한테 자꾸 하지? 가서 보고 좀 기가 죽긴 죽었어요. 목사님이 우리랑 교단은 다른 타교단 목사님인데 와, 벌써 폼이 다르더라고요. 영역하고는 뭐 같은 건 아니겠지만 아우라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부단히 저도 애썼지만 불가능한 것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면서 막 매일 새벽 기도도 가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면 누굴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배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교회 강사로 초청했어요. 그렇게 잘생겼다고 하는데 실컷 봐라. 저도 그 교회에 초청받아서 갔어요. 주여 기죽지 않고 설교하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는 귀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엘리사가 대머리였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합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을 막 죽은 자를 살려고 그러는데 뭐 대머리면 어때? 능력만 있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목사님이 잘생겨서 그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 받을까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네가 날 믿냐? 저 목사를 믿냐?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여러분 웃으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런 착각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뭐 굉장히 뭐 프로그램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시설이 좋아요. 주차장이 좋아요. 뭐 주차장이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아니 복음이 중요하지, 복음. 그렇죠? 근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집중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걸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거가 아닌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말씀드린 그 교회 장로님처럼 저는 그 장로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푹 잠겨 있으면 사람들이 뭐 자기를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런 거 다 초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조금 있으면 원로 목사님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도 왜 미련 없이 그냥 갔을까요? 누가 가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가 이러다가 싸우겠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제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다가 나가서 성도 한 명도 없이 개척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천국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천국. 선교도 똑같습니다. 선교.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구호 물자를 나눠주는 게 선교가 아니거든요. 너무도 잘 아시는 그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캐톨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긴 하지만은 참 감동돼서 저는 한 10번을 읽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두 친구가 등장하죠. 한 사람은 안젤모라고 하는 부잣집 출신의 귀티가 줄줄 흐르는 소년이고, 한 명은 아버지 어머니 사랑 가운데 잘 자랐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날 폭우에 강에서 익사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친척 집에 전전하면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천덕꾸러기에 아주 고생하면서 자란 그 소설의 주인공 치셴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죠. 둘이 한 동네에 친하다고 하는데 친하지 못한 거죠. 사실은 너무 달라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같이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의 길을 걷는데 이 치셴은 겉모습도 왜소하고 사람들이 그 환경 출신이 불행하다고 다 좀 이렇게 내려다봐요. 안젤모는 대단한 집안에 뭐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다고 다 이렇게 칭찬해요. 가는 길이 너무 달라요. 안젤모는 서로 오라고 하는데 이 치셴은 가도 아무도 환영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를 중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중국으로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안젤모입니다. 안젤모는 굉장히 높은 고위 성직자로 말하자면 진급을 빨리 했어요. 캐톨릭은 그 무슨 계급같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동료, 어렸을 때 친구이자 동료인 치셴을 불러가지고 자네가 본당을 맡아 있는 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 하는 거, 자네가 맡아 있는 거기 본당의 사람들이 자네를 썩 좋아하는 것 같질 않다고.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새로운 사역의 그 장을 준비해 주려고 하는데 중국에 가면은 거기 황금어장이라고. 그래갖고 중국 멀리 보내요. 근데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 성당에 오는 사람이 뭐 1000명도 넘고 잘 지어진 성당 건물도 있고 거기 가기만 하면 잘 될 거라고. 그래서 치셴은 이제 꿈에 부풀어 가지고 멀고 고생스럽긴 하지만 어디 가서든지 뭐 하면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도착해요. 여러분 그 소설의 그 배경이 옛날이니까요. 그 유럽에서 배를 타고 그 중국까지 가려면 얼마나 먼 여행이겠어요. 중국 항구에 도착했어요. 말도 한마디 통하지도 않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마중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내려가지고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어떤 중국 사람 부부가 와가지고 신부님 모셨습니까? 이런. 그 왕씨 부부로 나와요. 왕씨 부부.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을 따라서 이제 가면 성당이 잘 있고 1000명이나 사람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더니 웬걸요? 성당이 있긴 어디 있어요. 성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너져가지고 다 폐허가 돼 있고 여기 오는 사람들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둘밖에 없는데요. 그럼 당신들은 누군데 날 마중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은 신부님을 도와주던 사람이로 알고 보니까 그 전임자가 이 두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고 이 두 사람을 뭘 일을 시킨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신부가 또 새로 온다고 하니까 돈 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주 영 꾀제제하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삐쩍 마른 사람이 하나 왔거든요. 이 왕시부가 돈 안 주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치셴이 나는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갚버려요. 성당 건물도 다 무너져 폐허가 돼 있지. 어디 은신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지.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시기예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비를 맞아가면서 거기서도 여기도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런 마음으로 진짜 고생하면서 시작해요. 저는 그거 읽으면서 제가 10번 가까이 그 책을 읽은 이유가 그겁니다. 뭐가 본질일까요? 그 전임자는 사람을 1000명 모으긴 모았어요. 그리고 건물도 잘 지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모은 거냐 하면은 돈을 나눠주니까. 성당에 올 때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돈 받으려고 온 거예요. 보금을 준 게 아니고 구호물자를 나눠준 택이죠. 그러니까 구호물자를 주던 사람이 이제 돌아가고 나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건 구제 대상을 모은 거지 성도를 모은 게 아니잖아요. 보금을 준 게 아니니까 그거는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교지에 갔는데 나를 파송한 사람들이
잘하고 있나 그럴 할 때 그래도 내가 빨리빨리 뭘 좀 해서 사람이 많이 이만큼 모였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게 해야 되니까 뭐라도 주고 오게 하고 싶은 유혹을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 안 주면 안 오는 사람인 그건 성도가 아니죠. 그죠? 뭘 주든지 안 주든지 그런 거가 상관이 없고 나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주고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게 그게 진짜 선교 아니겠어요? 그 소설을 읽어보면 참 느끼는 게 많아요. 그 안젤모라고 하는 친구는 나중에 주교의 자리에도 오르고 막 대단한 사람이 돼요. 근데 치셔미 중국에서 몇십 년을 지내는 동안에 마적대를 만나 전쟁을 만나 막 부상을 입고 뼈가 부러지고 총에 맞고 만신창이가 됐지만 이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복음과 사랑으로 해가지고 은퇴할 때가 됐을 때는 진짜 교회가 존재하고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요. 은퇴해서. 근데 돌아왔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는 차가운 냉대밖에 없는 거예요. 수고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환대해주고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주고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말년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 읽으면 참 세상이 씁쓸하고 이렇게 거짓과 위선된 종교가 있고 그러나 그 틈새에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몸부림이 있구나. 그런 걸 감동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으로까지 숭배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로 또 던지기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눈길을 끄는 건 바울의 행동입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서 내다 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루스드라에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 주변에 이렇게 둘러섰는데 바울이 일어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내신 거예요. 돌에 맞아서 다 죽게 된 바울을 다시 소생시키셨는데 정말 거의 충격이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 뭡니까? 일어난 다음에 그가 뭘 했나요? 그 성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성이 어디입니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는 거기, 그 끔찍한 곳, 그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바울은 다시 들어간 거예요. 아니, 거길 뭐하러 다시 들어가는? 아예 그런 데는 쳐다보지도 말고 미련 두지 말고 가버리면 되는데 바울은 거길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그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좀 코스를 이렇게 보세요. 아까 그 루스드라 주민들을 충동한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럼 이고니온이나 안디옥에 가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그렇게 충동질했던 사람들이 거기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루스드라도 이고니온도 안디옥도 아예 거기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은, 정이 뚝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로 다시 가는 거예요. 루스드라에도 가고 이고니온에도 가고 안디옥에도 가고 돌로 치도록 옆에 와서 부추긴 사람들이 있는 거기도 가고 돌 던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방문을 해서 갔어요.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도시에 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대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나는 복음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복음에 사로잡혔지 어떤 다른 인간적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요. 그냥 복음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가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사도다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가 루스드라를 또 찾아 들어간 게 결코 헛되지 않아요. 나중에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안디옥으로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얼마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다시 그 지역을 쭉 훑어가는 거예요. 참 바울도 집요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루스드라에 또 갑니다. 루스드라에 갔더니 거기서 바울에게 평생의 보배가 되는 사람 하나를 만나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에 왔을 때 거기 아주 훌륭한 젊은이 하나를 만났는데 그가 디모데인 거예요. 거기서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다음부터 디모데는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 된 것이. 이 디모데가 어떻게 변화됐고 어떻게 바울을 따르기로 결심하게 됐는지 그 정황이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는 원래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그 유대인이잖아요. 그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그 아들 디모데잖아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때 젊은이였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연소했을 것 같은데 그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처음 루스드라에 왔겠죠.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키는 걸 봤을지도 몰라요. 깜짝 놀랐겠죠. 그러다가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서 갖다 버리는 것도 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얼마 후에 바로 그분이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아마 이 디모데는 큰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또 그 어머니 유니게나 할머니 로이스가 얼마나 경건한 여성들입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겠죠. 그러다가 얼마 후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하면서 이번에는 바나바가 아니고 실라랑 같이 왔는데 그곳에 또 왔을 때 이 디모데의 마음에 거룩한 감동이 있어서 바울에게 요청한 건 아닐까? 저도 좀 같이 가면 안 됩니까? 아니면 바울이 너 나를 따라가는 게 어떻겠니? 복음의 사람으로 날 도우면 어떻겠니? 그렇게 제안했을 때 선뜻 나선 게 아닐까? 어쨌든 그 정황은 성경에 없어서 모르지만 그는 거기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돼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데 순교 직전에 이르러서 쓴 편지잖아요. 그때까지도 디모데는 바울 곁에 바울과 관련을 맺고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받는 사람이 돼서 살고 있는 거죠. 에베소의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이 바울이 복음 하나만을 붙들고 사역하고 복음 하나만을 증거하고 복음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했을 때 그에게 디모데 같은 믿음의 아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와 결혼한 바울을, 디모데를 옆에 두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게 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락교회를 다니시는 이유가 뭔가요? 또 직분을 내가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또 더 잘하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른 이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지 그 밖에 나머지는 다 이유가 아니에요. 그 나머지 것들에 붙들리게 될 때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간적인 관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이런 얘기들은 다 왜 나오는 건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위해서 환난도 당하고 돌에도 맞고 그런 판인데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일하고 섬기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이상하게 그래도 화가 나고 아직도 내 안에 그 교만과 나의 욕망이 죽질 않고, 그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복음의 사람으로 하는 건 아닌 것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커서 그 은혜 감격해서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하는 사람이라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전혀 그런 말은 내 귀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오로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 주님 기뻐하실 일들이 곳곳에 열매를 맺는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가 표를 앞에 팔자는 빼고 개척 원년인 것처럼 생각하자고 말씀드렸을 때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 80년, 81년 이 숫자, 지나간 세월에 우리가 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자꾸 우리가 교만해질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다 빼고 개척 원년인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설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순수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역의 구역장이 누구이든지, 우리 교구의 목사님이 누구이든지, 또 날 대해주는 사람들이 잘 대해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렇든 저렇든 인간적인 조건들,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에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인 것이, 바울 사도가 복음 하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오늘도 북한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까? 그런 생각해 보면 아직도 우리가 복음의 정신에 충분하지 못해서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통일이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남쪽 교회가 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올라가서 거기다가도 장로교, 감리교 막 교단별로 세우고, 장로교도 통합 합동 해가지고 막 세워가지고 거기서도 싸우고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통일된 이후에 북한 땅에는 그냥 예수님의 복음만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단, 교파 이런 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심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그런 준비가 요만큼도 안 돼 있어요. 교단별로 경쟁하고 교파별로 경쟁하고 통일만 되면 평양은 우리가 접수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도 너희는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러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혼자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복음 하나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에 감동받고 복음의 눈물을 흘리며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믿는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이렇건 저렇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는 소홀하고 인간적인 나머지 것에만 집착하다 보니 시험도 들고 욕심도 생기고 갈등도 하고 본질이 아닌 것에 매달려 끌려다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루스드라 주민들처럼 하지 말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 하나를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